네, 오늘은 이제 엊그제 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나누던 그 자료의 8페이지 상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구약성경에는 창세기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족보가 나오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두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에 보면 또 족보 이야기가 아주 세밀하게 나오죠. 거기는 이스마엘 계보의 족보도 나오고 이삭 계보의 족보도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일 재미없는 책이 그 족보 이야기죠. 거기는 대부분 이렇게 침 붙여가지고 이렇게 넘겨버려요. 그런데 셈족은 그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명의 흐름 계보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노정 42 장소들은 성도들이 약속으로 주신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의, 우리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의 영원한 기업은 또 믿는 이들은 우리들이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것은 인간사에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의 기업이듯이 셈족은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의 족보와 아내의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남편과 아내는 피를 섞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섞어지는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녀손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다룹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노정이 42곳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가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즉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런 과정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건 민수기 말씀 때 충분히 나눴어요. 자, 그런데 42곳인데 이것을 14대 14대 14대에서 이렇게 세 단계로 잘랐죠. 자, 세 단계의 예는 첫째,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이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영원한 기업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대제사장이 마당 제사를 거쳐 성소 제사를 거쳐 지성소 제사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마당 제사, 성소 제사, 지성소 제사에게는 들어가는 길이 있게 마련이죠. 그걸 보여준다. 그 다음에 육신과 혼과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껍데기 이런 육신의 모양의 몸만 입고 계신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제 그 속에 마음이 있었고 마음의 중심에 영이 있었죠. 네.
결국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땅 아래라고 그랬는데 이런 우주 전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이런 것은 모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모두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고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지금 지시하고자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만 알아도 우리들이 인생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우주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것은 이제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 보고 신자라고 그러죠. 믿는 자다. 또 주님께서는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믿는 제자들끼리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앙인들의 생명이 온전케 되어 이것은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온전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과정인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야죠. 교회로. 그러면 교회 생활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광약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광약교회에서 또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 약속의 기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래서 42곳을 제시해 놓고 14로 세 등분을 해서 나눠놓는다. 14라는 것은 7과 7이 더해진 것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자,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이제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첫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즉 세상에서 세상 임금에게 종로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즉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의 하숫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별도로 살죠. 이런 것은 이제 예시적으로 보자면은 거듭나는 것을 비유로 하자면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가 되어진 상태다. 그것은 400년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은 출애굽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태에 잉태되는 기간이었었다. 그러면 잉태가 되면 해산날은 오게 마련이죠. 해산날은 출애굽을 하는 날인 것이죠. 이렇게 상징이 됐다. 그래서 첫 단계는 바로에게 종로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잉태와 해산이라는 신앙의 첫 단계로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에 거하는 자들로 본다. 그러면 세상은 바다로 상징이 된다. 그런 거죠. 바다는 이제 결국은 유리바다였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그 다음엔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건 결국은 영원한 불못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해라 말아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불못에서 빨리 나와야지. 불못에서 계속 헤매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먼데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 가족에게 먼저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전도해보면 가족이 잘 전도가 안 돼. 차라리 남남이 전도가 하기가 쉽지. 어떻게 올제자매 딸 아들 먼저 전도해야 돼. 혼자만 이러고 와서 앉아서 있으면, 아니 불못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전도를 해야 돼. 자, 이런 얘기하면 듣기가 좀 거북하죠? 형제도 신랑하고 혜미하고 혜원이하고 선교사잖아. 그 가정에 선교자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선교자잖아. 그 사람이 전해야지 누가 전할 거야. 그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광야의 연단을 경험하며 속사람이 청년 단계에 이르러 가나안 땅, 즉 천국의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으나, 창세기에서는 엊그제 우리 성경 읽기를 했는데, 그랄 왕에게서 사라가 된 이후에 그랄 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랄 왕에게 종로로 타는 건 종교인의 생활한다 이거예요. 종교인의 생활. 바로에게 종로로 타는 건 그냥 세상의 대표는 돈이 돼. 돈에 그냥 온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출세하는 거 뭐. 내 자식 출세시키려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온 정신이 거기에 다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출세를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오늘 내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있으나마나 필요한 대통령 하는 짓도 그렇다 뭐 이러면서 막 비판했었던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국가에 있어야지 있으나마나 해서는 쓰겠어요. 그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 국민들이 국가라는 보호를 받게 마련인데, 그 정도까지 비방을 듣는다는 건 좀 슬픈 일이죠. 우리들한테는 국가 지도자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보면 자기 자식의 교육 문제 때문에 맹모 삼천한다고 이사라도 해서까지, 그런데 자기 사는데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집냐 이사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살짝 하는 친척네 집이나 옮겨가지고 자식 학교 보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세상은 생존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부모가 죽어도 자식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고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흥이 전부 땅의 일 가지고 그냥 고역을 하는 걸 땅 빼고, 그건 저주거든 그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면 자기 자식에게 세상에서도 잘 성공을 하게 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공무원, 하늘나라의 공무원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세상 나라에서 무슨 공직에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주님의 동역자들로 영원한 세계를 함께 경영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이 전도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새로운 인식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뽑아낸 대통령 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있으나 마나한 분이 아니죠.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의 동역자로 영생을 하게 하는 것은 이 생에서 신앙에 입문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속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영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후사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광야의 연단을 경험하며 속사람이 청년 단계에 이르러 가나안 땅, 이건 천국의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으나 그랄 왕에게 종로로 가는 종교인들의 청년 단계의 신앙이다. 이들은 땅에 거주하는 혼적인 신자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육적으로도 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세상의 영으로 어릴 때부터 조성되어지고 굳어져 가지고 청년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이 아집이 얼마나 강건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그 속사람을 굴복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대로 막 자란 청년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죠. 세상 나라에서도 청소년기 때 그 나름의 그 아집, 자아가 형성되어진 그걸 굳어가지고 그냥 자라서 훌쩍 자라버리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늙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지만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실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전파된 복음이죠.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항상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여기는 이르게 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이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오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옛사람 육적 자아의 신념이죠. 그건 신념. 뭐 어떤 신념, 뭐 공산주의 신념, 뭐 그러면 김정은이 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굶어 죽어도 뭐 태양수령님이 막 밥 줘서 먹고 산다 이러니까 세뇌당하면 이거 어떻게 안 되는데, 이런 것처럼 세상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면, 종교인으로 굳어져 버리면 예수님은 뒷전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김정은이 나라가 김정은이 그 애순이 김정은이한테 저렇게 충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처음 믿어진 이후, 즉 영의 구원을 얻은 후라는 말이고, 영이 살려주심을 받은 후,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먼저는 영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혼도 구원을 이루고 몸도 신령체로 변형되어져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이 구원을 다 이룬 것은 아니죠. 구원을 얻었지만
앞으로 과제가 남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 항상 은혜도 한 번 받는 것이 끝이 아니죠. 은혜 위에 은혜가 항상 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룬 후 사람 천사가 되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는 육신의 몸을 입고는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 천사가 되어서 이거 이제 지천사라고 그러는데 천국의 후사가 되는 3단계를 거쳐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의 영에 의해서 영이 소송함을 받는다. 거듭난다. 그런데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3단계는 그 영에 의해 천국 복음이 믿어진 사람의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인데 영의 생각도 있고 영적인 감정도 있고 영의 감각이라는 것도 있죠.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판단은 뭐가 해주냐면 핏부림 받은 양심이 해주는 것이다. 양심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이 씻음 받은 적이 없지만 자기 양심 같지만 하면 세상이 다 공의롭고 공평하고 다 선하고 다 행복할 것이다. 천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죠. 다 사람들이 자기 양심만 같으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양심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는데 쉽게 넘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자연인의 양심은 아무 능력이 없죠. 뭔가 돈 생길 일이 있다 그러면은 슬금슬금 눈치 봐가면서 그쪽으로 움직여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 거듭난 명확한 견고한 양심이 딱 되어지면 즉 영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누가 비교를 아이 그것은 죄 짓는 일이 아니냐. 그걸 왜 하냐. 그거 없어도 살았는데 그거 있다 해서 내가 무슨 특별히 뭐가 바꿔질 것도 아닌데 괜히 내 눈만 더럽혀지고 내 생각만 더럽혀지는 거예요. 난 그거 단절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뿐이거든.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것을 타협을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좀 적당하게 해보려고 그러지 과감하게 딱 단절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잘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는가? 그건 양심이 너무 무디고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중심인 양심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해가지고 굳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무디고 굳어졌던 그 양심이 소송된다 그러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가 깨난다 이제 이 말이죠. 그걸 이제 거듭난다 하고 그래요. 그것을 그 영에 의해서 영이 살려주심을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거듭난 이후 인간 생명의 바탕인 마음 즉 혼적 생명 타고난 사람의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인격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인격은 이렇게 조금 전에 내가 소개한 것처럼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거듭나서 온전케 된 사람의 그 인격은 어떤 것에 대한 미혹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도 밥 세끼 먹고 없어도 밥 세끼 먹고 그거 있다 해가지고 내가 뭐 특별한 사람 될 것도 아니고 라는 걸 이미 그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를 미혹할 때 내가 넘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게 너무 확고하게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미혹에 넘어가질 않죠. 이 말은 이제
즉 명확한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그는 구비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 지식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그 영혼을 온전케 하는 교육은 안 시키고 무슨 세상 나라라는 것은 무슨 세상에서 좀 편한 방법으로 사는 그런 기술만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건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이 출중해지면 잔머리가 잘 굴러가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는 것이거든. 자,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르죠. 이것은 성경에 그러나 의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이제 마지막 사람의 구원의 단계는 8장 23절인데 그럴 뿐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영이 거듭났고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위로부터는 젖소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속사람에게 덧입혀진 그 영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다 이거예요. 결국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 다시 오는 건 당신이 죽는 걸 말하는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나를 당신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죽어야 되잖아요. 육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걸 정말로 기다리시느냐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기다리시냐고. 그러면은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기겁하지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에 지금 사람들이 꾸며낸 다른 교리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듭난 영으로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속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것에게 자꾸 속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그냥 아주 진리 안에서 그냥 말씀대로만 산다 이러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어. 로마서 이제 1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압니다.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믿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구원이 더 가까웠다 그러면 구원파식으로 자면 한번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 영 안 맞는 말이죠. 처음 이미 믿을 때 구원 받았는데 더 가까워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철 없는, 즉 아무 분별도 없는 혼적 자아가 타고난 그 혼적 자아로 이제 사는 어린아이들, 인간사에서도 보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철없다고 그러죠. 분별력이 없다 이게요. 그 다음에 청년기가 되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영으로 자랐기 때문에 굳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 청년의 힘을 누가 어떻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청년기가 되기 전에 뭐 이제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말 안 듣는 건 그건 예사고, 어머니 아버지 말까지 안 들어버린다는 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거 놔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잖아요. 그런 혼돈의 시기를 벗어나서 매사에 사리가 밝고 온전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자란 상태에서 자라서 속사람이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거처인 신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하늘에 거하는 단계에 이른 온전한 신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3단계를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이 더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 믿어야 되는 건 필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더해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의 결국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영광스러운 직분, 이건 에덴 동산을 지키며 땅을 경작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빼앗긴 세대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반드시 3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암시한다. 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의 중앙이라는 것이 있죠.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 모양으로 나를 재창조하려면 나도 그런 그릇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신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위임하셨던 직분을 아담이 마귀에게 값도 없이 그냥 팔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은 생명과 진리의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을 잃음으로 혼돈에 빠지거나 아예 참빛이신 하나님의 지혜, 명철과 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다.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철이고 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쫓겨난 거다. 분리된 거다. 그것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런다.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신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서 신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나의 속을 밝혀줘야 된다.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반드시 사리가 밝고 매사에 어떤 것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닌 거고 뭐 적당하게 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러면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을 그 사람이 너무 딱딱하고 말이야 좀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어떤 거짓에 말려들지를 않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의 영에 의해서 말려들 필요 없죠. 계시로 부어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첫 아담이 빼앗긴 영광스러운 직분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나 광명을 가장한 세상 지혜, 육적인 총명, 육적인 명철로 점철되어지고 그렇게 굳어지면 결국은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떤 문제만 있으면 잔머리가 휙휙 돌아가고 그 천연적인 인간의 사고를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난 사람과는 다르죠.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출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명료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7 교회들은 반드시 최후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그냥 교회 안에 거듭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3단계 어린아이, 청년, 아비. 요한서신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생명의 성숙, 거듭남과 성숙됨과 온전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로 속생명이 자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과정과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심을 받는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먼저는 거듭나게 하려고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날마다 더 나에게 오시는 것은 나를 자꾸 길러내는 그런 오심인 것이고, 최후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의 세계에 그 속사람을 데려가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그렇게 그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실제는 주님이 재림한다는 건 나는 육신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 신령체로 주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사고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을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는데, 신자들 각자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정도가 구원을 이룬 정도이며, 이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이 생에서나 가능하지, 이 생을 떠나서는 새롭게 무슨 전도자를 또 보내서 이런 걸 가르치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편이고 은혜라고 그러는데, 사후세계에 넘어가서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전도자들을 죽은 사람한테 보낼 필요는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생에 존재하고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지, 이제 이 생을 떠나면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다. 오늘 첫 시간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자료해 드린 말씀으로 말씀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